남북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위로를 경험했던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육군훈련소 교회가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첫 연합 세례식과 군선교 신년 할애 예배를 함께 진행하며 축하했습니다. 세례받은 1,500여 명 훈련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복음으로 사는 장로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시작된 어게인 1907의 3차 집회가 엿새 동안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남북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차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열리는 현장.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열방빛 선교회 대표 최광 목사의 제자이자 지난해 1월 제1차 집회부터 동역해오고 있는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 김 목사는 최광 목사님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과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희망하며 집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시작이 됐는데 벌써 3차로 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예배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통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말 느끼고 있어요. 이번 집회에는 오른교회 김은호 설림 목사를 비롯해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정형신 목사, 봉쇄수도원, 강문호 원장 등 한국교회와 탈북민 목회자들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평촌 세순교회 고성재 목사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하기 어렵고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복음 통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고 그것이 통일의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기도와 찬양, 탈북민 성도들의 간증 등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영화 상영, 뮤지컬 공연 등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최광 선교사의 내래TV를 통해 생중계하고 다시 보기로 참여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10여 년 전 중국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수감 생활까지 하는 등 험난했던 여정을 지나 한국으로 들어온 한 탈북민은 지난해 여름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참가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 목사님들 나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텝으로 참여한 한 청년은 체력적으로는 지쳤지만 매일 다시 찬양하며 은혜 받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남과 북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조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와서 서로 주차 봉사, 식당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또 성숙하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게인 1907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위로를 경험한 남북한 성도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힘든 군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군선교. 육군훈련소 교회가 올해는 특별히 70주년을 맞아
코로나 이후 첫 연합 세례식과 군선교 신년 할애 예배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1,500여 명의 훈련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자리한 연무대 군인교회. 올해는 특별히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이 모여 육군훈련소 교회 70주년을 축하하고 군선교 신년할애 예배와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세례식을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상건 총회장의 기도로 시작한 군선교 신년할애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의식 총회장이 군생활의 3대 연단을 주제로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단련으로 영적 연단이 행해진다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 신체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군 생활을 통해서 근심 가운데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정신적인 단련을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한 예배는 육군훈련소 교회 70주년 축하로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인 명송교회 김사만 목사가 어두운 코로나 터널을 지나 2024년 새해 첫 세례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훈련병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 연무대교회. 1952년에 천막교회로 시작해 내무반에서 성경책을 봐야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1974년에 연무대교회를 헌당했습니다. 또 훈련병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지금의 예배당은 10여 년간 한국교회가 연합해 건축한 공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 집사가 모든 장병들이 신앙 전력화의 길을 계속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고 있는 모든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잘 지키고 우리 국민 안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 전력화의 길을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아성 이용훈 대표총회장과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기성 임서궁 총회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연무대교회 70년 공로자,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석영 군종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군선교 연합회의 홍보대사로 배우 박영규를 위촉했습니다. 3,000여 명의 훈련병들 중 절반이 참여한 연합세례식은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 총회장과 진례 위원들이 1,003명의 훈련병들에게 세례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훈련병 여러분들은 2024년 1월 13일부로 대한민국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연무대 군인교회의 세례교인이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번에 세례받은 4주차 훈련병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막막한 군대 생활 속에서 예배로 위로받아 세례를 받게 됐다며 전역하고도 교회에 지속해서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있었을 때는 제가 교회나 이런 거는 딱히 가지는 않는데 많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새길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있다 보니까 저도 되게 좀 많이 울컥하고 기독교 이렇게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자주 예배 드리고 선한 영향,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2024 스마트 군선교를 주제로 초코파이 세례가 아닌 문화 세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6만 명을 세례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양육을 활성화하고 한국교회와 군세례 명부를 연결해 전역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년을 넘어 새로운 70주년을 맞이한 육군훈련소 교회.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에서도 청년들이 올바르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한장총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복음으로 사는 장로교회를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2024년에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신년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합신 등 26개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장총 천환 대표회장은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전했습니다. 네 교단 내 교단 여러 상황과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은 주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미랄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소망이 있길 한 목소리로 간구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성식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한 해를 이루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장로교회를 올해 주제로 정한 한장총은 반성경적인 정책과 움직임에 개혁 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신학대학교 찬양제는 다음 세대가 소명을 갖고 교회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날도 한장총의 핵심 사업입니다. 오는 7월 개최하는 장로교회 날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세계적인 석학들과 한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본질로 돌아가 교회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회가 2024년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소망을 주제로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신촌 성결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발표회에 앞서 진행한 기도회는 서울 영천교회 이용호 목사가 3가지 명령을 주제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무너진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안양대 신학대학원 이은선 교수와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장동민 교수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한국교회의 공헌을 언급하며 2024년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소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복협 2월 원래 조찬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는 2월 16일에 부활절 연합예배와 한국교회의 일치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지구 한인목사회가 2024 신년 할애 및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뉴욕 목사회 상담 특별분과위원장 이규선 목사는 목회자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지만 예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만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롭게 살아날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 목사회 소속 분과위원들의 인도로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부흥, 뉴욕 교계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합심 기도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엑스포 선교회가 2024 국가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이 국가 기도회와 사명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축사했습니다. 이어 고려대학교 이재현 박사가 국가와 교회 방향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윤리 규정을 제정합니다. 통합총회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영역이 전 사회적으로 넓어지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올해 상반기에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최종 연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시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2년 연속으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 11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포항 동부교회가 오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으로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를 초청해 신년 부흥 성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기도와 말씀의 예배 현장을 신기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저녁 예배당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항 동부교회는 새해를 맞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담을 타넘어 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성회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2024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무장되어 100주년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 교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다음에 책임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그러한 기회로 잘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회는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신앙 성장을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성민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멘. 부흥성회에 참석한 포항 동부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며 이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말씀으로 기도로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내년에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 되는데 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로 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그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포항 동부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0번째 예배자 1000명을 모집하는 1000번째 예배자 운동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선교 등의 기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또 지역과 세계 선교에 쓰여지고자 선교라든지 다음 세대라든지 전도라든지 또 지역사회 섬김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항 동부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 부흥하고 성장하여 교계를 비롯해 포항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파주경찰서 경목위원회가 신년 예배를 열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영태 성결교회 양상규 목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불변의 진리라며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알리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파주시 발전과 경찰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파주시 경찰서 경목위원장 조익 목사와 김영진 서장의 신년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12일 신년 할애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호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 설교로 나선 원주 중앙성결교회 정덕균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60대 회장으로 취임한 원주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우민종 목사는 진정한 연합의 의미와 가치를 마음에 품고 연합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전임 회장의 격려사와 축사, 직전 임원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청소년부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호남 지역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성총회 청소년부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합 집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두 번째 차례로 13일 전주 성결교회에서 호남 지역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세계적인 드러머 리노는
드럼 연주를 선보이고 실명 위기에서 시력을 회복하는 경험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리노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다음 강원 지역 연합 집회는 오는 2월 17일 원주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21회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유익한 자로 만드는 사람이란 주제로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을 잘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 광주 성시화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광주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창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창교 목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 지도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후 창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직전 대표회장 강영구 목사는 신임 대표회장 강형열 목사에게 대표회장 명패를 전달했으며 강형열 목사는 지난해 대표회장으로 섬긴 강영구 목사에게 사역 앨범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와 대구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지난 12일 대구 대명교회에서 2024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 이순우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일부 예배에서는 증경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새해에는 새해 태양이 뜬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소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역사를 체험하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 장로회 연합회 김동권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증경 부총회장과 총회 임원, 각 노회별 장로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상반기 국내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에 들어갑니다. 질병청은 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관한 입찰 공고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 7층, 지하 2층, 98병상 규모로 지어지는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며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설과 감염병 대응 인력, 대응 의료 인력 교육, 훈련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통일부가 올해 최초로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관련국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공신력 있는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해 국가별 조사 방법과 문항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인식과 지지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국제사회 통일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석 달째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부진을 우려하면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원에 따르면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 후 10년째였던 2022년에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산업단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원은 차단숲 조성 3년 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가 다음 달부터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이후에도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2월부터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8개 국가와 6개 지역의 여행 금지 지정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에게는 경력 개발과 경력 단절 예방 자문 상담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직장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 단절 예방 심층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와 같은 1.7%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부는 배달 종사자들의 이륜차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전조등과 브레이크 패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고용부는 배달 종사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배달 재촉 자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